여러분,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하나님 부르신 그 복된 나라, 아버지의 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메말라서 무너질 때마다, 그때도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일 수밖에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는 매일매일 동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은 거짓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 모든 거짓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이 만들어낸 죄와 상처들을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아무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만 여전히 악한 일에는 빠르고 선한 일에는 게으른 우리의 병든 의지를 치유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위하여 변함없고 굳건했던 우리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각자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보내신 곳에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제가 기쁨이에요. 좋다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아차 싶었어요. 여기가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 기쁨 전공자들 앞에서 제가 괜히 주름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본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게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쁘셨다는 거죠.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해서
평생 노동하고 일하고 자기를 섬기고 죽도록 봉사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매우 예술적인 분이에요. 무서운 사장님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재산을 불리고 쌓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어깨 피고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은 사명 좋죠. 다 하세요. 네, 사명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게 할 게 없어져요. 저절로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할 테니까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가시면, 기뻐하시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교회, 처음 제가 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 그런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 둘 다겠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마음과 생각이 들지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뜻으로 교회 이름을 진 것으로 합의하시고 동의하시면 가하시면 아멘. 아니구나, 복잡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설립된 교회니까. 근데 여기 와서 또 생각해 보니까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건,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요? 네,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건 이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세상에 기쁨이 되는 교회겠구나. 되게 복잡하게 많은 뜻을 넣었다. 뭐 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근데 기쁨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하면요, 굉장히 지고한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최고의 목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최고의 경지에 있는 건 사실 예술이에요. 그걸 위해서 먹고 살려고 애쓰고 그 다음 수준의 삶을 살고 싶고 그 다음 수준의 삶을 살고 싶은데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적게 벌어도 보기에 아름답다. 그러면 창조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겠어요. 아멘. 내가 좀 덜 벌고 남보다 좀 못해도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꼭 골치 아프게 부장 안 해도 돼요. 전무이사 안 해도 되고.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하세요. 둘 다 하세요. 전무이사도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내 삶의 어느 때라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애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기쁨이라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조금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의 다른 모든 것, 이건 하나님이 기쁨을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기쁨을 얻는 수단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금방. 아이들한테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강요하세요? 좋은 대학 가야죠. 왜요? 좋은 직장을 가야죠. 왜요? 돈을 많이 벌어야죠. 왜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볼게요.
돈 많이 벌어서 영원토록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아무 즐거움도 없이. 그거 보세요.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뭐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 나 혼자 사는데 나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살더라고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지? 나 혼자 사는 데서 나오는가? 아니면 나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기쁨이라는 건 사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는 대로 인생의 최고 목적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기뻐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기뻐할 수 있다면 적게 벌어도 되는 거죠. 그게 요새 아이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 엄마, 난 기뻐. 나 스타벅스에 가서 그냥 노트북 깔고 애들하고 얘기하면 난 기뻐.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안 기뻐?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별 할 말이 없어요. 걔네들이 성경적인 거예요. 몰랐죠? 다른 모든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그걸 하는 거죠. 기쁨은 안 그래요. 기쁨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방식이에요. 다 지어놓고 열심히 경작하고 일하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전후문맥이에요. 4절에서 왜 기쁨이 나오나? 주여 기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본문을 읽어보세요. 전후문맥을. 4절에서 기쁨이 나오는 이유는, 그럼 4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기쁨이 어디서 나오지? 저를 쳐다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앞구절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자세하고 친절해요. 3절에 나오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한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사귐. 아하, 기쁨이 사귐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몇 시를 기다리나요? 퇴근 시간을 기다리죠. 왜요? 그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일은 지겹게 하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거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 내가 가족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상에 치킨 한 마리 놓고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하여 노동 8시간을 참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잘 알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학창 생활하다 보면 공부하고 담싼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이세요? 얘네들은 공부 안 합니다. 공부가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친구하고 떡볶이집 가는 게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친구하고 놀러 다니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준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인생 전체를 보면 행복하게 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등 하다가 2등으로 떨어져서 그만할게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세상에, 그 젊은 아이가 전교 1등 하다가 2등, 3등으로 떨어지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고요?
걔는 뭘 기쁨으로 삼았을까요? 누가 그걸 가르쳤을까요? 제가 본 유명한 영화 중에 감동스러운 영화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덕선이라고 나옵니다. 공부 지겹게 안 합니다. 이름이 덕선이에요. 덕하고 선만 있지 공부를 안 해요. 반에서 꼴찌 하는 애요. 걔가 생각하는 건 이웃집 남자의 아이하고 어떻게 연을 맺어볼까. 근데 덕선이가 놀라운 게요.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그 반에 어떤 학부모가 찾아와요. 그 아이가 간질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발작을 해서 수업 중에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선생님한테 부탁합니다. 얘를 꼭 덕선이하고 짝을 해주세요. 거기서 덕선이는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그 학부모가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걔 이름이 덕선이에요. 꼴찌에. 걔는 그 간질 걸린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사귐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데 이 기쁨이 3절에 보면 사귐에서 온다고 해요. 사귐에서. 그러니까 우린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얘기도 하죠. 그 사귐이라는 원래 원어의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귐이라는 뜻도 있고 공유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유 아니에요. 공유, 김고은, 도깨비 이거 아니라고. 와이파이 공유할 때 공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와 나누시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와 공유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와 공유하신다. 나누신다. 그 아들을 나누시고 그의 영을 나누시고 그의 영광을 나눠주시고 와, 이런 사귐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안에는 공유, 나눔, 사귐, 그리고 협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역, 연대, 함께 손잡는다. 그런데 세상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떤 식으로 얻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아요. 자꾸 드라마가 생각나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생각나면 또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나의 아저씨에 보면 은퇴하고 망하고 쫓겨난 아저씨들이 모여서 술 한잔하는 술집이 있죠. 거기가 그 동네 이름도 후계동이에요. 후계. 세상 다음에 있는 곳이죠. 이생 망한 아저씨들이 모여서 친하게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도 부끄럽지 않아요. 들어가면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남는 건 관계뿐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이 관계가 전부인 사람들. 내가 죄인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기댈 게 없어서 여기 와서
하나님과 나와 너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원래. 근데 교회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경쟁이고 어떤 기준에 충족해야 내 친구가 되는, 말 한 번 붙일 수 있는, 야, 네 아파트가 40평이 안 되는데 내가 왜 너하고 밥을 먹니? 그런 세상하고 별다르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죠. 세상은 어떻게 기쁨을 얻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최소한 나와 너의 관계, 사귐의 관계조차도 잊어버려요. 대부분은 나와 그것의 관계에 몰두합니다. 나와 공부, 나와 법전. 평생 법전만 딸딸 외운 사람들이 인간을 모르니까 긍휼을 행할 수가 없고 공감을 할 수가 없어져요. 교육의 문제죠. 나와 일. 결혼을 했는데도 나와 일. 그래서 돈을 벌어서 새 차를 사면 나와 새 차.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면 아내는 나와 내 지부하고 살거든요. 서로 나와 너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각자가 나와 그것을 열심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가진 것들이 주는 의미가 많지 않을 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모든 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정말 공허해집니다. 나와 너라고 할 때 너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되죠.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격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가지셨어요. 그분한테는 그것도 있고 너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그 사귐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없고 너도 없고 나와 그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24시간, 아니 일주일 동안 PC하고 살아요. 나와 PC, 나와 게임, 나와 그것. 왜 그랬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너로 봐주지 않았겠죠. 넌 공부만 해. 걔는 나와 너라는 관계를 설정해 본 적이 없이 나와 그것에 매진하며 살았던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나와 성공. 그것에 매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몇 명 왔지가 되죠. 그 사람 그 어려움에서 나왔나? 그 사람 그 죄에서 나왔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성도는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에요. 나와 너가 아니라, 심지어 나와 너조차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사는 삶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나는 11조 하는데 넌 왜 안 해? 여러분, 부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 기도하면? 아니 그냥 새벽 기도하고 오셔서 새벽 기도하고 가세요. 왜 체크를 하세요? 오늘 김명환 부사역자님 안 오셨음. 그걸 또 알고 있으면 되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걸 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냥 본인 기도를 와서 본인 하고 가세요. 그걸 왜 비교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잘 왔죠 제가? 많이 들어요. 제 신학교 졸업한 우리 사역자들한테. 나와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나왔는데, 나와 그것, 내가 오늘 새벽기도 출석했음, 등급 하나 상향 조정,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섬기며 산다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에요. 나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그분, 나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그분, 요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심지어 그에게는 인격도 아니에요. 요구해요. 그냥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11조 한 번 빼먹으면 암 걸린다고 협박하기도 하고요. 11시 예배, 정시 예배 빠지면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율법을 만나게 하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와 그것이에요. 그게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엄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만나지 않고 요구합니다. 딸에게 너 치마를 그렇게 입지 마. 아들에게 넌 그런 친구하고 사귀지 마.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면 요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요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한 요구. 그런 아이들이 신학교 와서 성경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 뭐 하는지 압니까? 성경 해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 해석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전부 반성문이야.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고 누가 반성하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했지. 아,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니까 모르는구나.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틀렸냐 맞았냐 하는 것만 찾냐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도 꼭 적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일하다가 들어오셔서 문 딱 열면 자녀들이 아들이 나가서 딸이 나가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 저는 오늘 숙제를 여기까지 했고 제가 한 일은 여기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아들 만나면 끔찍하지 않은 느낌이. 아, 좋은가? 원래 아들은요, 자녀는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면 아빠 하고 뛰어나와서 확 안기면서 뭘 봐요? 아버지 손을 보죠. 저 손에 2마리 치킨이 들려있냐 안 들려있냐. 그게 자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쁨이 되죠.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올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보던 만화책 탁 덮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사귐. 왜 하나님과 사귀는데도 기쁘지 않을까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어. 그러면 슬프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세요? 아멘. 그걸 세상에서는 능력주의라고 불러요. 능력주의. 교회가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걸 세상은 전문적으로 합니다. 교회는 이걸 은혜의 복음으로 극복해 가지만 세상은 그걸 극복할 길이 없어요. 세상은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 안 했는데 사장이 월급 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을 말아먹었는데 승진시켜 줍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성적이 30점 받았는데 A+ 주든가요? 세상은 은혜라는 게 없어요. 능력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살벌한 거죠. 능력주의가 뭡니까? 기준 하나를 세워놓고 그걸 달성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높은 자리, 힘과 권력을 주는 거죠. 영어로 하면 메리토크라시죠. 메리트, 공적. 그 사람이 한 공적에 따라 크라시, 힘과 권력을 주는 거예요. 교과서 외우는 걸 가장 잘한 사람에게 가장 높은 권력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이 학교도 많이 변했지만 학교에서 성적이 높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그 능력주의의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들은 오만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또 왜 영화가 생각나죠? 기생충에 보면 그 사장이 얘기하잖아요. 송강호한테, 야, 선을 넘지 마. 너하고 나는 동네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게 슬픈 거예요. 왜? 교회도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누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가장 잘 믿은 날을 결정하면 예수 믿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도 결국 시험에 들어요.
아파트가 5개면 아내도 5개. 그러니까 능력주의에는 행복이 없어요. 코이노니아는 나눔과 사귐과 협력, 연대예요. 손잡아주는 건데 경쟁밖에 없으니까 능력주의 세상에. 그리고 그 경쟁에 밀린 사람들은요, 굴욕감을 평생 안고 삽니다. 나는 원래 이런 놈이지. 난 지방대 출신이야. 난 꼴등했지. 내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부모에게 학대받던 자녀는 결혼해도 남편이 학대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나와 너의 관계는 돼야 돼요. 택배 전화로 오는 아저씨도 그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너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도요, 텔레마케팅 할 때 전화 건너편에 있는 안노원한테는요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집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취급하기 쉬워요. 너예요, 너. 모든 인간은 최소한. 그게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독일어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근대 산업 문명이 굉장히 인간을 피폐하게 했죠. 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노동했습니다. 저거 월급 얼마짜리, 저거 월급 얼마짜리, 저거 월급 얼마짜리. 인간이 노동력으로 환산될 때, 일하는 시간으로 환산될 때, 일하는 기계로 환산될 때, 근대 문명이, 산업화 문명이 세계를 그렇게 피폐화시킬 때, 인간이 없어질 때, 이 소설가가 그런 의도로 그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공무원이 하나 취직했는데 일이 뭐냐면 시장이 다리를 하나 세웠어요. 업적을 세우려고. 그리고 나서 그 다리를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하루에 몇 명 지나가나. 그래서 그걸 공적을 자기가 치하하고 그거를 선전하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시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그 다리를 하루에 몇 명이 지나가나를 세는 거예요. 그 다리 옆에 있는 건물에 2층에 올라가서 셉니다. 하나, 둘, 셋. 한 명이 아니죠. 넷, 다섯, 여섯. 그런데 한 12시쯤에 빵집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니죠. 아가씨가 빵을 이렇게 메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230번 때쯤. 228, 229, 230. 첫날은 그렇게 셌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2시가 되면 가슴이 뛰어요. 빵집 아가씨가 나타나는데 200, 한 2달쯤에 203, 227, 228, 그 다음에 229, 230이라고 해야 되는데 230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230번째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된 거예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229하고 230을 세지 않고 뛰어내려갔어요. 거기까지예요. 뭘 이렇게 깊이 들으세요. 설교 시간에. 숫자가 사람이 된 거예요. 집사님, 아파트 몇 평 사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인생에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속으로 그러죠. 다 있으면 더 좋지 않은가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기쁨이라는 건 최소한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은 나와 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은 나와 너의 사귐과 또 다릅니다. 나와 너의 사귐이 만족을 주죠. 그러니까 결혼하죠. 그렇죠?
근데 행복하죠. 근데 잠깐 어려워요. 그걸 서로 이렇게 백마탄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백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에서도 충만한 만족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하나님이세요. 그걸 저는 비대칭의 쌍방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쌍방적이라는 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대칭이라는 건 우리는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쫙 읽어보면요, 늘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걸 모든 언약을 관통하는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겁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 사명이죠. 요구예요. 인격적 요구인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나눠주시고 공유하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전제로 우리와 쌍방적인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전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 너에게 땅을 준다, 나그네인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가 창조주니까 자녀를 줄 수 있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가 창조주고 땅 주인이니까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주세요. 아멘.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죠. 그렇게 살면 그런 사람은 세상의 기쁨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가 먼저예요.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 네가 하나님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죄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죄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너가 너 스스로 죽음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나는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는 부활의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망에서 꺼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줄 테니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발 뻗고 편히 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못하는 건 다 내가 해. 내가 너 하나님 해줄게. 너 하나님 하기를 그만둬. 그러면 내가 너의 기쁨이 되지. 그리고 넌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야. 그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거꾸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받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공유하신,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공유하라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나눠준다. 근데 그게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심지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여러분이 받은 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연봉이 2배로 올라가면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이미 받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이 보았고라는 말이 제가 찾아봤어요. 이 요한이 어디서 또 썼나?
요한복음 20장 3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할 때 그 보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사망을 이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 평수에 살든 상관없이 제가 이거에 걸맞는 표현이 뭔가 생각했어요. 복된 평등. 아멘 할 필요도 없고요. 따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복된 평등.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연봉이 2배로 오르면 이 사망을 이긴 부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연봉이 반으로 깎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 생명을 잃어버립니까? 왜 말이 없으세요? 잃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건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무한대로 치면 무한대 마이너스 10억은 얼마입니까? 역시 수학을 잘하신 분들이. 무한대 플러스 10억은 얼마예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게 예수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쁨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주여 연봉을 2배로 올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내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완전히 소유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럼 얼굴이 밝아집니다. 추석 때 사장이 여러분한테 정관장 안 줘도 섭섭하네요. 너나 먹으세요. 예수 안 믿는 너나 많이 먹어보세요. 그래도 넌 부활 생명 안 생길걸. 나는 부활 생명이 있어. 보약 안 먹어도. 복된 평등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이 1절은 더 놀랍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의 생명,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나누어 주신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이게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제가 설명해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태초가 뭡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던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사는 내 육체 안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생명은 이 세상 이전에 있던 생명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던,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여러분이 오래됐어요? 세상이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커요? 세상이 커요? 세상이 사라져도 여러분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린 피조물인데 이 세상이 피조되기 전에 있던 그 말씀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뿐인 내 안에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의 생명을 내 안에 주셨다고요? 이게 신비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세상 복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을 얻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의 흙의 한 조각이에요.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태초부터 있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던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안에 하늘의 한 조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혼의 한 조각이 들어있어요. 아멘? 오늘 집에 가서 푸사를 다 바꾸세요.
나는 이 땅을 걸어다니는 하늘의 한 조각.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상태에서 살든 지극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쳐다볼 때 그렇게 보세요. 당신은 이 땅을 걸어다니는 하늘의 한 조각이야. 따라하라고 해볼까?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복음이 주는 평균케 하는 능력, 존엄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도 아무것도 잃은 게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얻어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더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없는 존재고요, 절망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아들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던 생명을 받아 존귀한 존재,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세상을 이긴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모두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세상에 있는 차별이 이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자랑과 비교와 낙심과 교만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별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넣으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영원한 생명과 빛과 영광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족이 없고 평화가 없는 죄와 죽음, 허무가 가득한 이 비참한 땅에 그 의와 생명과 영광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의 은혜를 알고 소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